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돕는 배필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돕는 배필은 종속 또는 하위의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돕는 배필은 나와 한 몸이고 너와 나가 아닌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우리가 너와 나가 되었고 님이 남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죄된 세상에서 가져야 할 결혼 원칙 중에 하나는 신앙적으로 맞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성격과 취향 모두 같을 수는 없습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배우고 보고 자란 것이 다르게 둘이 만나 한 몸을 이뤄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인간은 죄로 인해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가지게 되었기에 서로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면서 서로 맞춰가야 하는데 이 맞추는 과정에서 마찰과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하고 치열하게 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헤어지기도 하고 다시 만나기도 하며 더욱 사랑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면 서로를 포용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고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상대방을 내 이기적인 관점으로 보기보단 주님의 관점으로 보려고 노력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도 이혼하던데요? 네, 이혼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부부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 인간들 사이의 관계는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그 사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만났는데 가정이 불하다? 저는 한 번도 그런 가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신앙적으로 미성숙함으로 가정도 불화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원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너무 중요한 본문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에 여러 번 이 본문으로 한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이 교회에서 우리 거제소망교회에서 설교한 적이 있어서 뭘 새로운 게 있을까 싶은데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 수 없기에 아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또 믿는 것을 굳건하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거제소망교회 성도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의 이름을 말합니다. 또는 누구누구의 엄마, 누구누구의 남편 아니면 아내로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닌 가변적인 것입니다. 이름이 바뀐다고 또 얼굴이 바뀐다고 내 신분이 바뀐다고 나의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름을 개명하면 나의 본질이 바뀝니까? 제가 얼굴을 성형하면 저의 본질이 또 바뀝니까? 제가 평신도에서 목사가 되었다고 나의 본질이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우리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 죄의 대가가 사망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로 죽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 중에는 이것 때문에 믿기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왜 내가 죄인이냐? 나는 죽을 만큼의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심정은 이해가 되나 우리의 관점,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인이란 말을 들으면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그렇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았고 선량하게 살았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죄인이라 죽어야 한다니 참 억울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신분 자체가 죄인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범죄로 인해 우리는 원죄적 죄인이 되었고 그의 후손인 우리 또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 밑에서 태어났기에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탄생에 결정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태어나니 이런 가정에, 이런 모습으로, 이런 신분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아인인 것도, 한국인인 것도 모든 것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입니다. 그런 걸 억울해하면 억울해할 수는 있지만 변화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니 죄인이 되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우리 신분이 죄인입니다. 그동안 몰랐던 것뿐입니다. 여러분, 가속 카메라가 있는지 모르고 가속했는데 가속 카메라 있는지 몰랐으니까 그 가속 카메라 과태료를 취소해 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모른다고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가 무엇이길래 왜 우리가 태어나면서 죄인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만들면서 각각의 생명마다 특성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는 영으로 창조된 인간 생명의 특성은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사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를 원죄적 죄인의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현상학적 이유는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관계 맺던 에덴에서 쫓겨났기 때문이고,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의 생명 안에 죄가 들어와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된 인간과는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와 함께 사망도 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모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죄인의 혈통적 유전을 따라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을까요? 그것을 알아야 원죄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서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가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싶을 때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위의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며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혹자는 이 장면을 놓고 이렇게 불평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깟 선악과가 뭔 대수라고, 그거 먹었다고 인간을 죄인 만들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나서 죽게 만드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왜 하필 선악과를 그곳에 두어서 유혹하느냐, 인간이 먹을 줄 몰랐느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지난 설교 때 강조했듯이 이 선악과는 금단의 열매라서 하나님만 먹고자 하여 인간을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창조주의 권한이기에 피조물이 건드릴 수 없는 영역입니다. 마치 우리의 자녀가 내가 이제부터 이 집의 가장이 되겠다고 하는 것과 같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악을 알게 되어 인간들은 악을 행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인간은 악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죽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죄가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 우리 인간과의 관계 설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너는 피조물이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존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존재임을 알려주는 그 관계 설정의 도구로 선악과를 쓰신 것입니다. 기껏 선악과 하나를 따먹었다고가 아니라 감히 선악과를 건드려가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이런 관계 설정의 도구가 에덴 동산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장치조차 없었다면
인간들은 마음대로 살며 스스로 신이 되어 이 땅을 지배할 것입니다. 인간이 높아지면 궁극적으로 신으로 발전될 것을 아셨기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제국의 왕들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서 살다 보면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것처럼, 또 이단의 교주들이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데 능통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허용한 에덴 동산에 살면서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지, 나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장치조차 없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정말 배가 고파 선악과를 따먹었다면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문제는 동산 위의 모든 열매는 다 먹어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아담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그리고 다른 먹을 것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일까요? 그 사건 가운데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됐는지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뱀이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뱀의 유혹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뱀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직접 듣지 못한 하와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직접 들은 것과 전에 들은 것과는 분명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하와에게 하는 첫 멘트가 참 놀랐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고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뱀은 일정한 사실과 거짓말을 섞어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의 사실과 대부분의 거짓말이 하와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독일 히틀러의 핵심 참모 요제프 게벨스는 거짓과 진실의 적절한 배합이 100%의 거짓말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라며 선전할 정도로 이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또한 뱀은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물음으로써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줌으로써 하와의 마음을 흔들어 놓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들에게 핸드폰 2시간만 하고 그 이후로는 공부하라고 했는데, 누군가 친구가 전화와서 아들에게 야, 너희 아빠가 핸드폰 전혀 하지 말래냐? 라고 물어본다면 괜히 아들 마음에 반항적인 마음이 생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어 답변하는 하와의 말이 요상합니다. 뱀이 잘못된 질문을 했더라도 하와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고 하면 쉽게 해결된 일인데, 벌써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온 하와는 묘한 여운을 남기는 답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그만 틈을 사단에게 주게 되면 사단은 그 틈을 들고 들어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까지는 정상적으로 얘기를 했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말씀의 변조는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을 넣음으로써 변질이 일어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시고 만지지 말라는 말은 하시지도 않았는데 하와는 이렇게 변질시킨 것입니다. 거기다가 가장 큰 문제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평서문으로 말했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라고 의문문으로 말하게 됩니다. 이 말의 뜻은 죽는다고 하는데 정말 죽이시게 하겠어?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질시키면 안 됩니다. 조그만 변질이 생명을 죽음으로 변하게 만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하와는 지금 더하고 빼기를 했던 것입니다. 뱀이 이제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흔들리는 하와에게 직접 달려듭니다. 그리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항상 남을 속일 때는 단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결코, 절대, 반드시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죽지 않는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뱀은 그녀의 의문을 확신으로 돌린 다음 그녀의 깊은 내면의 것을 건드리게 됩니다. 너 절대 안 죽어. 근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너에게 못 먹게 하는 줄 알아?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중요한 본문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피조물이 인간에게 가장 달콤한 유혹은 신분 상승의 유혹,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유혹입니다. 인간의 깊은 곳에는 자신이 신이 되고자 하는 반역의 욕구를 그 뱀이 건드린 겁니다. 결국 하와는 유혹에 넘어가 남편 아담도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 같은 죄를 짓게 됩니다. 바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원죄의 핵심 원인이며 불순종하게 된 근본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순종의 매개체로 선악과를 두셨는데 인간의 불순종으로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이 원죄적 본성은 인간 모두에게 있는 본성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원죄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원죄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불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돌을 닦아 피조물인 인간이 신의 위치로 오르는 것이 그 불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여러분 진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화를 거쳐 인간이 결국 뭐가 되는 게 진화론의 결론입니까? 인간이 신이 되는 게 진화론의 최종 결론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에게 이보다 더 달콤한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속세를 떠나 하루에 3,000배를 절하고 몸을 수양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다시 태어날 때 신으로 태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자녀를 낳고 하는 중에 돌연변이가 생겨 초능력자, 초인류가 태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돌연변이가 생겨서 더 나은 존재가 진화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결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지난번 설교에 사탄교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진짜 종교와는 정말 세이튼교라는 거가 진짜 존재하는 종교 집단입니다. 캐나다에 본부를 둔 나름의 교리와 체계를 갖추고 있는 믿는 성도들이 꽤 되는 종교 집단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교에도 10계명이 있는데 제1계명이 뭔 줄 아십니까? 네 삶의 주인은 너다. 너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이 노리는 바요 인간의 원죄적 본능입니다. 그래서 원죄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따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나를 주인 삼아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욕심대로 사는 것. 한번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나를 주인 삼아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욕심대로 사는 것. 이것이 원죄에 대한 정확한 정의입니다. 누구를 때리고 훔치고 하는 것이 원죄가 아닙니다. 물론 원죄는 성경에서 정의한 용어가 아닙니다. 인간이 주인 되려는 인간 반역의 욕구를 어거스틴은 원죄, 영어로는 오리지널 신이라고 명명하면서 세상이 말하는 죄와 구분하였습니다. 이 원죄는 죄의 뿌리, 죄의 근원이 됩니다. 이 원죄에서 나오는 것들이 범죄, 영어로는 크라임,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은 죽으면 지옥을 가게 됩니다. 지옥이라는 곳은 결코 가볼 만한 곳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너무 힘든 일이 있지만 그 힘든 일이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끝이 나고 시간이 흐르면 지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불치병도 정말 끔찍한 병도 죽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지옥은 영원히 죽지도 않고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했든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대단한 일을 했는지 그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얼굴이 너무 잘생겼다 할지라도 돈이 엄청 많다 할지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운명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라인을 타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는 비행기가 있고 또 우크라이나로 가는 비행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미국에 가는 비행기 3등 칸에 그냥 서서 입석으로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타기만 하면 미국으로 가서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가는 비행기를 타면 거기서 내가 1등석에 정말 최고급의 모든 걸 할지라도 그 비행기를 타면 지금 전쟁이 발발하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뭘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적자생존, 무한 경쟁의 세계로 몰고 가는 것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뿌린 원죄에 기반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죄의 근원인 원죄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 원죄로 인해 본질상 죄인은 우리가 아무리 얻고 가진다 해도 만족이 없고 항상 갈급하고 목마르기만 합니다. 그래서 삶의 두려움과 분노와 불안과 초조는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고 만족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뱀의 유혹을 받고 나서 하와가 다시 선악과를 보게 됩니다. 그 전에는 선악과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는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니 이제는 선악과가 다르게 보입니다. 6절 상반절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가끔 어린 아이들에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평소 가지고 놀지 않는 장난감이 있는데 다른 누군가 와서 그 장난감을 갖고 놀겠다고 하면 갑자기 자기가 놀겠다며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유혹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얄팍하게 변하게 마련입니다. 내 마음가짐에 따라 평소보다 유혹의 강도가 더 세게 느껴집니다. 결국 죄의 유혹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그 죄를 키우고 발전시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이 별 볼 일 없는 선악과가 먹고도 싶고 보기도 좋고 나름 지혜롭게 할 것 같이 탐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6절 하반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본문에 보게 되면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아담도 분명 그 범죄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죄는 명백한 것입니다. 그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먹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자입니다. 하와는 그 말씀하신 이유로 창조되었기에 어찌되었든 그것을 건너들은 것이니 그 죄를 이겨낼 마음이 덜할 수 있으나 아담은 그 이야기를 직접 들었음에도 뱀을 제지하지 않았고 그 죄악에 동참하였습니다. 어떤 학자는 함께 있는 남편이라는 의미가 공간적으로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함께 있다는 남편을 의미한다고 그 자리에 아담이 없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가 있든 없든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경을 보게 되면 뱀은 계속해서 너희라고 하는 2인칭 복수 대명사를 사용하는 걸 볼 때 그 자리에 아담도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 쉽게 전염되고 죄는 함께 지을 때 더 짜릿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원죄적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죄적 죄인임이 확실한 증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과 우리 모두는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라고 되물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불순종하기 전에는 우리는 영원히 살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모든 것이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이 땅에서 죄로 인해 불행하게 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으로 인해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잘못된 상황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요?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을 그냥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이 신분을 바꾸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나 여러분 중에 믿어서 원죄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지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물으실 분이 이 중에 한 분이라도 있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믿음의 방식은 어떤 사실이 이해되고 경험되어 본인의 믿음 또는 진리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처음 믿음을 가질 때는 먼저 입으로 고백하고 믿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의 증거를 받아가지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와서 미용실을 가려는데 미용실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 소개받은 미용실을 가서 머리를 잘라보니 좋아서, 그러니까 좋으니까 머리가 잘 잘려진 거예요. 이해되고 경험이 되니 아 그래 그 미용실은 말대로 좋구나 라고 믿음, 진리가 되는 방식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처음 믿음을 가질 때는 반대입니다. 먼저 입으로 시인을 합니다. 그 미용실이 좋겠지. 그렇게 시인하고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 경험하면 아 정말이네, 정말 진짜 좋네, 말처럼 좋네 라고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학문은 귀납적인 방식으로 접근하지만 믿음의 방식은 연역적으로 방식으로 접근해야 진리에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제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 또한 이렇게 연역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처럼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이 이해되든 안 이해되든 먼저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해가 다 됐고 그 믿고 따라가는 상황이지 않냐 이 말입니다. 믿음의 방식은 이렇다는 겁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성경은 이해되고 증명된 것을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지 않고 입술로 먼저 시인하고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일단은 입술로 먼저 고백하십시오. 입술의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많은 안타까운 상황과 사람들을 접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부모들이 안 믿어서 답답한데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그러니 목사님 신방 가져서 우리 부모님 믿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분을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무조건 가서 그분에게 내가 하는 말을 따라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평소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죽어가는 사람에게 찾아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회의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방법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입니다. 먼저 고백해야 믿음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 하나님을 믿지도 듣지도 못한 분들이 저를 따라 입술을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시인시키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그 입술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기도는 대단한 현란한 말로 해야 하나님이 듣는 것 아닙니다. 유창한 말도 필요 없습니다. 죄가 싫습니다. 지옥도 싫습니다.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나는 구세주로 삼겠습니다. 라고 이 한마디만 하면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는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고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죄를 원죄라고 말합니다. 이 원죄는 죄의 뿌리입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과 시기와 질투와 나쁜 것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원죄적 죄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고
죽음 이후에는 지옥에 갈 운명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분에게는 너무 쉽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여기까지 온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최악은 면한 것입니다. 이제 믿으면 되는데 믿음은 믿어져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입술을 고백하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지가 동원되어야 합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 시간 더 함께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죄인인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행복할 수도 복받을 수도 없고 늘 고생하고 수고해도 공허와 불만만 가득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 죄가 싫습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의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우리의 운명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원죄의 문제를 끊어내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찬양 가운데 주님께 손들고 나온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모두 다 원죄의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기도 가운데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현란한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옥이 싫어요, 죄가 싫어요, 이제는 예수님 믿고 살겠어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며 살겠다는 이 고백이 이 시간 성령님의 역사하는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을 벌려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입술을 벌려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지옥이 싫습니다. 죄가 싫습니다. 아버지, 나를 저주하는 이 아버지 그 원죄의 저주를 끊어내고 오직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는 주님이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나의 구세주 대신 주님만 믿고 살기를 원하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나를 절망으로 저주로 아버지 정말 그렇게 아버지 힘들게 하는 그 저주의 그 원죄를 끊어내고 아버지 주님의 참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우리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불순종했던 마음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주인 삼아 나의 구주 삼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주님이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입술의 고백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힘을 다하여 주님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죄가 싫습니다. 지옥이 싫습니다. 온전히 주님으로만 믿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거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불순종의 영으로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자녀, 아버지 천국이 예비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정말 주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된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겐 주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시오 모든 것 되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아버지의 삶으로 영생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원죄의 저주를 풀고 주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너도 밥 좀 빨리 먹어라.